걸쳐서 말씀의 숲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때로는 이미 걸어온 길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낙심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설교가 거의 이 시리즈가 끝나가는데 끝나고 나면 여태까지 설교한 거에 목차를 쭉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기도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온 길을 조금은 알아야지만 오늘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커다란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이, 다시 말하면 은혜 아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기 때문에,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구정 다음 날이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면은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이었는데,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인데, 그 은혜 아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 같은 생생한 비유를 하나 일러드렸는데, 신자가 죄 아래에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은 나라가 망해서 도망가는 일본 군인의 바지자락을 붙들고 옛날처럼 나를 짓밟고 다스려 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나죠? 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인데, 그 은혜 아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죄와 싸워서 이길 동기와 격려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기와 격려라고 하는 것은 힘하고는 다르죠. 힘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힘이 2000cc 혹은 3000cc 엔진이라고 말한다면, 동기와 격려는, 동기는 시동을 걸어주는 거고 격려는 가끔 기름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차가 아무리 좋아도 시동이 안 걸리면 그 차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동만 잘 걸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시동은 걸렸는데 출발을 하려고 부릉 하고 엑셀을 밟으면 피식피식피식 그리고 엔진이 꺼져버리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시동도 걸려야 하고 그 다음에 힘도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힘을 주시는데도, 죄를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신자에게 왜 이런 격려와 동기가 필요하냐 이거죠. 첫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관해서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결과 의로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세례 요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힘이 실제로 있으면서도 우리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신분과 상태에 있어서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고, 내적 역사에 있어서는 죄의 사슬처럼 매어서 움직일 수 없었던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끌러 이제 자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기습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전처럼 우리를 얽어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진리를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힘이 솟는지를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념에 불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죄를 이길 것이라고 하는 신념에 불타지만 믿음이 식어지면은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처럼 보이고 자신은 그 앞에 서 있는 아주 나약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우리는 그 아낙 자손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도다라고 말한 것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신자들에게도 있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사실 너와 함께 하는 나는 네가 두려워하는 이 죄의 세력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해서 이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이 격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이러한 격려와 동기부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힘없는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게 된 것이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완고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처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담대해지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가 항상 담대합니까? 항상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원래는 말에 조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시자 입을 열면 철학자들도 입을 다물게 할 정도로 유창한 웅변이 쏟아져 나왔고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던 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학문과 그리고 이적의 능력이 뛰어났던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데네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복음 사역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작은 성공을 거둔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혁혁한 복음의 승리를 일궈내었던 복음 전도의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의 아데네에서의 체험은 상대적으로 실패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조란 것이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서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블레셋에 도망갔던 군사들 중에 몇 명이 다시 삼손에게 돌격하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연약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함과 약함은, 그리스도인의 강함과 약함은 이처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평생 새벽기도 해야지 결심할 때에는 그냥 확 가슴에 밀려오는 담대함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율법은 줄 수 없는데 복음은 그런 것들을 준다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정하신 올바른 원리로 돌아가면 그런 격려, 그런 위로, 그러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죠. 그래서 그런 동기를 부여받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새 힘이 솟는 거예요. 새 힘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늘 주에 지고 실패한 것 같은데 주일날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닫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 포기하다시피 한 이 죄와의 싸움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확신들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이러한 그 동기와 그 다음에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은 이런 것들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키면 살리라고 율법이 말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 명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실제적인 힘들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바로 이런 이해들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이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이겨보려고 싸웠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소원은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 안에 역사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죄를 죽이고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하는지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채 죽어갔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만날 수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축복들은 누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행한 일은 유대인들에게만 과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가톨릭의 어두움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죄가 자신들의 마음을 통해 영혼 안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그 죄가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아내며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지배를 종식시키시고 은혜의 지배를 확장시켜 나아가시는가 하는 방법들을 바르게 터득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온갖 이상한 신앙의 행태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성인들에게 자기를 건져주시도록 기도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공로로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통공사상을 갖는다든지, 죽은 후에 다시 한번 자기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연옥사상에 빠진다든지 하는 다양한 이상한 신앙의 행태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그런 유대인이나 역사적으로 가톨릭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것이었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참된 이치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도 죄와의 싸움에서 잘못된 방식을 택함으로써 이기기는커녕 철저하게 패배하고 마지막에는 죄와의 싸움에서는 자기가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이제 나라가 모두 망해서 도망가는 일본 순사 몇 사람을 붙들고 애원해서 자기의 고향에 데려와서 모든 사람들은 다 광명천지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새 정부를 수립하고 사는데, 동네에 순사 몇 명을 데려다 놓고 거기에 짓밟히면서 일제시대의 삶을 희극적으로 재현하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우스꽝스러운 비유가 적용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는 통탄할 정도로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의적으로 이미 소멸되어 버린 죄의 지배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서 거기에 복종하며 살아서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영혼은 망가지고 성품은 깨트려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도록 새롭게 창조된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사단에게 헌납하고 살아가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주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비참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배를 움켜쥐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먹을 걸 먹지 않고 입을 걸 아껴가면서 그 아이를 길렀고, 그리고 그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게 했고, 그리고 훌륭한 학교에 집어넣어서 좋은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자라나는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계획과 꿈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대학의 졸업을 앞두고 좋은 회사와 그리고 좋은 일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변심해서 양아치 소굴에 들어가서 그 양아치들의 따까리나 하면서,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 방탕한 삶을 살고 지명수배 받은 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집에 전화해서 돈이나 이상한 계좌로 붙여달라고 하는 그런 소식에 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딸을 낳아서 애지중지 거의 길러서 예쁜 옷 입히고, 그리고 좋은 학교에 보내서 아름답게 길러 놓아서, 그래서 이제 재능과 그리고 이 학식을 갖춘 그런 좋은 교숙감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길러놓은 여러분들의 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심을 해서 사창가에서 몸이나 팔고 이웃 남자들과 히덕거리면서 방탕한 삶을 보내며 자기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급기야 마약에 중독되고, 그래서 어느 요양소에나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을 것이며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로 우리를 섬기게 하셨고, 금쪽 같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보시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오도록, 무지할 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외로울 때에는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주셨습니다. 곤궁할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그래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오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모든 죄의 지배와 그리고 영혼을 얽어맨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주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바른 삶을 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죄를 밟고 이기며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살아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스스로 자유케 하신 그 여러분들의
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그 자유 해방 문서를 가지고 다시 죄에게 가서 그거를 바친 대가로 그들에게 몸을 팔고 더럽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고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실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죄의 지배와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은혜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유대인과 가톨릭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개신교 교도들 심지어는 정말로 구원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도 잘못된 방식으로 죄와 싸우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얘기죠. 피하는 경우가 있다 얘기죠. 물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와 싸우려고 하진 않고 또 율법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그 비밀들을 잘 모르거나 생소하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부지런히 싸우는데 사실은 율법으로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과 비슷한 방식을 가지고 싸우다가 실패한 경우를 자주 보고 그런 잦은 실패는 죄와의 싸움에서 신자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접고 그리고 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에 태반 이상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더 쉽게 예를 들게 해줄게요. 이런저런 죄를 짓고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죄에 계속해서 말려들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어떡하지? 근데 교회에서 나를 집사님이라 그러고 목사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실 인정해 준 적이 별로 없지만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 이외에는 저는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님도 그러실 거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교회에서 내가 집사고 또 장로고 또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게 알려지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막 끔찍한 거야.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나쁜 자식, 저 순 위선자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 죄를 지을 맛이 싹 달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죄를 이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기는 게 아니라 이죠. 그 입맛이 잠시 없어지는 거예요. 입맛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해주면 그 입맛이 달아나게 하는 것도 이게 도움이 좀 되는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담배들 많이 피잖아요. 담배에다가 그 해고를 하나 이렇게 탁 붙여놓으면 확실히 덜 팔릴 거예요, 그죠? 근데 며칠쯤 덜 팔리겠어요? 며칠쯤 덜 팔리겠어요? 마치 불을 보고 날아드는 나방처럼
잠시는 그런 것 때문에 죄가 주춤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해골 계속 보면 그 해골 쳐다보면서 담배 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잠시는 그런 생각들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어때요? 근데도 죄를 짓고 싶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발각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만약 알려지면은 창피하고 진짜 가문의 수치지만 발각 날 리가 없지. 그렇게 해서 그 율법적인 인식이 가져다 준 수치심과 그 다음에 죄책감, 그 다음에 그래도 그것을 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적인 욕망 사이에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죄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런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진짜 죄가 싫어. 죄를 털어내고 싶어.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죄가 너무 싫어서 그 죄를 행했던 장소도 가기 싫고 그 죄를 지은 사람과 다시 만나서 연루되는 것도 싫고 이럴 정도로 죄에 대해서 이게 극도로 그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이 불명예를 끼쳐드렸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불명예를 끼쳐드렸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마음이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살라고 구속해 주신 것이 아닌데 주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함으로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영혼을 곤곡해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복음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 죄를 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평화를 얻고 싶은 거예요. 평화.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지으면 죄가 즐거움도 주지만 괴로움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평강을 바라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어서 기쁘지만 그 즐거움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즐거움보다도 더 커다란 그 두려움과 번민 같은 것들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실타래에 얽힌 것처럼 막 헝클어진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풀러도 안 풀러질 때는 힐이 좀 아깝더라도 끊어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죠. 그런 욕망 때문에 죄를 떨쳐버리고자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복음적인 죄와의 싸움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이 죄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충만히 살지 못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참다운 보람이 없다든지 하는 이런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동기에 의해서 점검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가져다 주는 고통과 불편함 때문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냥 마치 이렇게 때 묻은 옷을 확 벗어버리고 옷 갈아입고 싶듯이 그런 심리를 갖는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대개 어떤 생각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장소에 가고 싶지도 않고 죄와 연루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정리하고 싶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의 이 생각들이 생겨나요? 이게 너무 평안이 없으니까 그냥 생명 걸고 금식 기도를 해서
여러 해 동안 계속되어 온 죄이지만 그냥 단칼에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영광에 대한 열망이 그런 결심을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평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시도들이 성공을 합니까? 그런 시도들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성공을 합니까? 성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복음적인 이치로 돌아가서 영적인 그 원리를 따라서 죄를 죽여가야지만 죄가 죽지 그런 식으로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가 정작 원하는 것은 죄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빨리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평화를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만 평화를 얻게 되는데 평화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 그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졌을 때도 평화가 오고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평화가 온다 이 얘기죠. 그럼 평화가 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시 죄와 싸울 그런 동기들을 상실하는 거죠. 왜? 죄를 떨쳐버리고 싶었던 동기 그 자체가 너무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에 대한 미움이 없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의 결국이 이런 거라 이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의미에서 신자인 여러분들이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평화를 주시긴 하지만 평화보다는 갈등을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갈등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갈등은 궁극적으로는 죄를 모두 죽이고 이기기 전에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나 금방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한테 져주는 겁니다. 그럼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죄를 짓고자 할 때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안달복달합니다. 그거를 계속 그 죄를 지으라고 막 우리를 들볶습니다. 그때의 은혜가 워낙 많아서 그 죄의 유혹을 단칼에 물리쳐 버리면은 그러면 은혜로 말미암는 평화가 있지만 이 은혜가 많이 쇠약해져 있어요. 그 유혹은 점점 강해져. 점점 싸우다가 싸우면 싸울수록 싸우면서도 다시 아까 말씀드린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서 그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고 기도 생활하고 해서 위로부터 이렇게 몸부림치고 싸우는 이 은혜의 힘이 주어지면은 죄가 쇠약해지는데 이런 것들은 차단됐어요. 근데 이 싸움의 시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은혜는 공급이 안 되고 죄는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이 자기가 받는 이 유혹의 힘이 점점 압도적으로 세워지고 자기는 점점 힘이 빠져서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안 지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동안에는 막 견디기 힘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데 그 죄를 안 짓겠다고 하니까 그 수많은 갈등들이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죄와의 싸움을 탁 포기하고 내가 졌다.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놀라운 평화가 확 밀려. 그 대신 문제는 뭐죠? 그것이 순간이라는 게 문제라죠. 그리고 잠시의 평화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자비한 이 은혜의 학살이 주어지는. 옛날에 캄보디아가 공산화될 때 말이죠. 그랬거든요. 맨날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공산군하고 국민군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전선을 쳐놓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뭐 길거리 지나가다 폭탄 던지고 게릴라들이 도망가고 말이에요. 막 건물이 불타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딱 이제 완전히 공산화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막 총소리 하나 안 나는 거예요. 왜? 이게 말하자면은 이 완전히 나라가 전부 다 이제 공산군에 의해서 장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막 깃발을 흔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평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군에 대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 지주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쏴 죽이는 거죠. 막 심지어는 총 쏘다가 총알이 아까우니까 비닐봉지를 씌워가지고, 여기다 목에 묶어가지고 질식시켜서 죽여버리고. 그래? 그리고 머리에다가 총을 쏘는데, 심지어는 막 9살, 10살짜리 데려다가 총을 막 쏘는 거예요. 걔네들 보고 총 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죄와의 승리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평화가 오고 나면 죄와의 싸움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죄와 싸우는 이 신자들도 있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죄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